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우리의 결심이 무참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실망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탄식할 때도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자신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하게 되는 자신 때문에 절망하고 또 탄식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15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미워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인데 자기는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무너지고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탄식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내가 왜 그런지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왜 그런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내가 악을 행하게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면 매 절마다 나라고 하는 이 지칭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나라는 사람이 누구를 말할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나는 누구 같습니까? 먼저 바울 자신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바울 자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은 그 정도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탄식하는 사람처럼
자기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지는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 나약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는 바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바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죄에 자꾸 넘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2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나가 누구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지만 쉽게 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탄식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쉽게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연약해서 넘어지고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는데 이런 나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선과 악이 강하게 대립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지칭을 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세 번째 나에 대한 해석이 오늘 성경에 나와 좀 거의 접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자신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왜 결과는 악을 행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결국 악을 행하게 된다면 내 안에 악을 행하게 하는 또 다른 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저 천국에 이르러서 영화로운 몸을 입기까지는 아직은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죄는 그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나의 의지와 다른 또 다른 나의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바로 죄다, 죄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19절과 20절도 역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나는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악을 행하게 된다면 나의 지금 의지와 다른 또 다른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죄를 행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의인이 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야 된다.
거듭난 사람은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함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완전함을 잊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으로 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몸을 잊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결국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의지, 이 죄성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나를 그 죄를 행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그 죄성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쉽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를 넘어뜨리기가 사탄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찾아온다는 말씀이고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아주 당차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서 그는 예수님을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왜 베드로가 결심을 했는데 왜 그의 결심이 무너졌는가? 그에게도 그 죄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해도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뭘 부탁하셨습니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강풍이 몰아쳐도요 태풍이 몰려와도 든든하게 서 있는 그 나무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기고 우리의 죄성의 유혹을 이기고요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하게 되는 이유는 이처럼 우리 안에 두 개의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개의 성향이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과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이 두 개의 성향이 갈등을 하는 것인데 먼저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아라는 것이 심리학이나 이런 데 쓰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무엇을 하는 행동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자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21절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무엇인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아와 악을 행하려고 하는 자아가 서로 갈등을 한다, 싸운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다고는 성경은 말씀하는데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죄의 법이라는 것은 죄의 유혹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계속 갈등을 하고 우리 안에서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결심이 무너지면 결국 욕심을 따라서 죄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안에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두 개의 종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의 유혹을 따라서 욕심대로 살아가서 죄를 향하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두 개의 종이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가 결국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이중적인 이런 실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이중적인 실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아와 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반대로 욕심을 따라서 죄의 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요. 한편으로 죄를 향하려고 하는, 죄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서는 이 두 가지의 실상들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은 아침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아니요,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그 갈등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 개의 실상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 패배를 하면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결심을 해도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패배하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영적인 전쟁에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깨어있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영적인 전쟁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4절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 이중적인 실상이 내 안에서 싸우는데 나는 번번이 넘어지는데 이런 비참한 나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8장 말씀을 볼 것인데 8장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8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영적인 갈등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은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할 때에 영적인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베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수님의 부탁 앞에서도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장담을 했지만 얼마 지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요, 생명을 내걸고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생명을 내걸고 그가 전합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승천하실 때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고요, 성령을 충만한 다음에 닫혔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그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그는 그 유혹을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은 우리가 죄성이 남아있고 연약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믿음 안에 든든히 서려고 애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의지는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 성령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요,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가 거룩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늘 영적으로 깨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 돌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믿음을 온전히 세우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시고 사랑이 많은